강해 설교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강해 설교는 본문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소리를 그대로 듣겠다 하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강해를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편식하지 않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주제를 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두렵게 하심을 접하기도 하고, 또 죄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하고, 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하고, 돈 문제도 다루고, 이처럼 성도들이 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찬찬히 주일 오전에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수요 기도회 때는 하나의 주제를 깊이 다루는 주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증거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탄이 시기하는 교회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목사, 경산 중부교회가 사탄이 시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혹은 사탄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시기할 만큼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두 번째 핍박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탄이 시기할 만큼 능력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기나는, 배합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대로 믿고 사명 감당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초자연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결단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핍박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고, 성도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웠고, 또 힘써 기도했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버렸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들었고, 또 표적과 기사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이고 또 육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탄은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저주를 받아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영토가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 영혼이라도 덜 구원받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신의 최종 운명이 저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더 많이 누리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시기심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시기심을 사용합니다. 시기라는 것은 질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질투는 내게 없는 것 나도 가지고 싶다 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근데 시기는 내게 없으면 내가 가지지 못하면 너도 가지지 못해 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나도 누리지 못하면 너도 누릴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사탄은 이 시기심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사형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밥그릇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이 걸려있는 성전 한복판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제사함을 주신다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죄를 버리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 무리들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회가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능력도 없었고 또한 이런 인정과 칭송, 지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력과 부와 명예가 위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제자들을 제거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사람을 고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서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고상한 자리에 앉아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속에 극심한 시기가 들어있어서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이야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을 찔러야 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죄를 도려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막히지 않고 우리 삶에 역사하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 죄를 다루셔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처음부터 이런 괴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처음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운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그런 나라로 돌아가자고 그런 마음으로 섬겼더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로마가 지지해주고 권력이 생기고 부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억누르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자기는 지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 안에 이 지독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면 그 신실했던 사람, 그 착했던 사람이 괴물로 바뀝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생기면 시기하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굴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 시기입니다. 시기. 그래서 시기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죄가 노크하고 있다는 것을, 사탄이 우리 마음을 노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를 괴물로 만들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라고 노크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탄의 도구로 삼을 테니 마음의 문을 열라고 노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가 일어나면 시기를 다루셔야 됩니다. 야고보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나면은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악한 것이 거기에 다 들러붙습니다. 야고보 3장 15절에는 이 시기는 마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나면 시체더미에 독수리떼가 몰려들듯이, 쓰레기 더미에 쥐떼들이 몰려들듯이 시기가 일어나면은 사탄 마귀가 꼬여들기 시작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늘 위를 빙빙 돌다 시기심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때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우리 마음을 놓고 하면은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셔서 다루셔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간다는 말은 십자가가 나타나면 죄 고백입니다. 죄 고백. 죄 피로 씻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시기가 올라옵니다. 자백하고 주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혹은 예수라고 짧게 외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 경쟁하는 두 교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 상대편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 교회 목사에 대해서 거짓말로 비방하고 안 좋은 소문을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그분은 그냥 사라져버리셨어요. 매장당하셨습니다. 결국 스스로가 자기의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총회나 노회에도 이런 일들은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총회나 노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튼튼하게 서도록 섬기고 돕는 일입니다. 그러나 돈이 몰리고 권력이 몰리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경쟁 세력이 등장하면 어떤 수를 쓰든지 없애버리려고, 제거하려고 그렇게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교회 또 우리 개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심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 앞에 그 시기심을 못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시기심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한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면 그게 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남이 잘 될 때 함께 웃는 것이고,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남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비껴나는 모든 것은 시기입니다. 시기. 우리는 시기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시기심을, 사탄의 마음에 시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시기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를 버덕버덕 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상중부교회 때문에 미치겠다. 이 성도들 서로 말씀대로 살고 힘써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건 눈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다.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우리가 경산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창자가 뒤틀리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시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거든요. 승리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왜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알 만큼 분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왜 사도를 집어넣고 오게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가 옥문을 열고 계속 생명의 말씀을 다 증거하라고 사도들을 격려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서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 천사가 지키는 자들을 일종의 마비를 시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이 사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까지 사도들이 빠져나갔다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도님들,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사가 활동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빌립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천사는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이 두려워하고 낙심하니까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천사가 활동합니다.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악인들을 심판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처럼 천사는 성도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의 활동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격려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대단한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추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추록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잡혔던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 서서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1.1획도 가감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다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도들을 시기가 나서 옥에 가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옥에 가두었습니까? 사도 개인 하나 죽이겠다고 옥에 가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만 있다면 사탄은 무슨 짓이든지 할 것입니다.
목사가 복음을 원색적으로 증거하지 못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무슨 짓이든 합니다. 위협하기도 하고 낙심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에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나와 타협하면, 나와 손잡으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겠다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실제 줄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것 드러내지만 않게 만든다면, 그렇게 타협하기만 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것입니다. 위협하기도 하고 낙심케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의 성공과 부를 주겠다라고 유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수가 뻔히 보이는 싸움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것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위협하고 거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욱 담대하게 믿고, 더욱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고, 더욱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문을 열고 다시 붙잡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히 다시 서서 생명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다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을 박살내는 방법입니다. 마귀 권세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천사를 동원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사태가 위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은요, 완전히 대제사장 무리들이 교회의 뿌리를 뽑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든 것입니다.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전에는 첫 번째 핍박을 할 때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8절 보시면은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대제사장 가문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21절에 보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지난번보다 규모가 크고 공식적인 산헤드린 회집이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사도들을 사형 선고 내리겠다 하고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덤벼들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권고가 없었다면 아마 사도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아마 사도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요, 위기를 만나면, 큰 고난을 만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흔들립니다. 두려워집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숱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불구리 용사 사도 바울이 말년에 네로 앞에 설 때에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빌립보서 1장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도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오그라들고 낙심이 찾아왔다면 오늘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도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파상 공세로 시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느낌이 들까요? 이게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혼자 싸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셨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시댁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셨어요. 불신 시댁에서. 목사님, 왜 저만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하나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자꾸 삶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목사님, 왜 저만 이런 건가요? 질문합니다. 자신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엘리야도 나만 나이다,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지금 수많은 천사가 지금 너희 주변에 있고, 내가 명령만 하면 옥문도 열고 너를 지키고 너희 사명 감당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기 원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혼자 믿음 감당하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함께 싸워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또 때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겁을 집어먹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 섰던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이 문제로 실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위급하니까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려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너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하면 하나님도 급박하게 움직이십니다. 상황이 위태로우면 하나님께서도 위태롭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십니다. 초자연적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옥문 여는 것은 수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뒤에 있고 너를 지키고 있다. 담대하게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사명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편하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심받은 삶입니다. 편하게 사는 삶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영원토록 지겨워질 정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성공을 누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쌓아놓고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런 삶은요, 천국 오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문을 진주로 인테리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살면 사명 감당하는 삶입니다. 평창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트랙을 도는 선수들이 설렁설렁 편안하게 돌면 그 결승선 앞에서 희열과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숨이 헐떡헐떡 넘어올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달린 사람들, 그래서 면류관을 받았던 사람들, 메달을 목에 건 사람들은요, 그 희열과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희열과 기쁨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쌓아놓을 것 없도록 누리려고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의 의미와 목표가 분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식이 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사탄이 일을 가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천사들이 지금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 들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협이 오든지, 어떤 손해가 오든지, 어떤 핍박이 오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결단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사도들을 찾기 위해서 대제사장 무리가 옥으로 옵니다. 천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옥문은 든든하게 잡혀 있고 경비병도 서 있는데 사도들이 없습니다. 당황합니다. 알 바가 없습니다. 천사들을 믿지 않으니까, 영적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영적 역사가 있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그때 경비대장이 성전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옵니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전처럼. 왜?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세웁니다. 무서운 얼굴로, 고압적인 얼굴로, 위협하는 얼굴로 그들에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27절부터 29절에 위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것 드러내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 옥에 가두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 두려워서 다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 안 믿으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 약속 못 믿으면요, 사명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죠. 피할 길을 내십니다. 덮는 손길을 보내십니다. 한마디로 옥문을 여십니다. 인생의 옥문을 여십니다. 문제더미에 쌓일 때에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옥문을 여십니다. 진퇴양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왜 여실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주님 책임져 달라고 주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사명 감당할 테니 주님 손에 제 삶 맡깁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한국 부모들 유난합니다. 저도 제 자식 걱정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런 걱정 올라올 때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는 사명 감당할 테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식이 나는 성도, 사탄이 배합하는 교회,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교회,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